좀 기네요. 네, 오늘은 좀 전에 산상 설교는 약간 설교문이다 보니까 약간 하나하나 그 논리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이적의 이야기들은 에피소드들, 사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약간 정교하게 촘촘하게 전하지 않지만 큰 덩어리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다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설교를 미리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제 처음에 1장, 2장이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서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 족보라든지 그분의 탄생 기사라든지 이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 구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주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족보와 탄생기사와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이 예비적인 사역으로서 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신으로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고 그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 누구를 모집합니까? 제자들을 모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모집한 거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복되게 응답하는 이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8가지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참 복되구나.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31주나 이제 살펴봤습니다. 너무 내용들이 복된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고치고 다시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제 왕의 치인 연설이라고 하죠.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임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의의 성취, 율법의 성취, 예수님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 거다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산상설교죠. 그리고 이 산상설교 지난주에 어떻게 마무리했죠? 이 마태가 후기를 남겼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뭐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권위, 엑스시아라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이 권위는 어떤 누구의 권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였어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다면 앞으로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이 권위를 뒷받침하는 주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적들이 혹은 9개 혹은 10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10개나 9개, 10개냐면 그 후반에 보면 2개 이적이 섞여서 같이 제시되기 때문에 10개다, 9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조가 재밌어요. 3가지 이적을 나란히 설명한 다음에 이적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3번의 이적과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 다음에 또 3번의 이적과 또 제자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장면, 또 3번의 이적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해서 이렇게 333 이렇게 333 해갖고 딱 마무리할 때마다 제자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식으로 에피소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세 번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적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다음 주에는 그 이적을 연관된 그 제자도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메시지를 살펴볼 것 같고, 오늘 이 3가지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뭐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적은 뭡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환자들을 고치면서 왜 이러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기적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1년 동안 살펴봤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재방송을 보는 듯. 사실 뭐가 먼저 쓰였냐 했을 때 마가가 먼저 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를 보면 마가 쓰였는데 또 이적이 또 나와요. 재방송 보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약간 배치하고 말하려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같은 사건이지만은 좀 달라요. 그거를 좀 잘 포착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 생각했는데 우리 어떤 지체가 그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인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파본인 줄 알고 새로 살려고 했다는 재밌는 얘기가 좀 생각나는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너무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드디어 산에서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내려오자 그 권위에 압도되고 그 예수님 엄청난 가르침에 완전 매혹된 이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따라가고 있고 산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갑분싸. 갑분싸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나병 환자거든요. 이 나병 하면은 나병이 뭔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특히 경상도 쪽에서 안 좋죠. 뭉둥병이라고 하니까 약간 느낌이 안 좋아서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그래서 이 한센병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소록도 하고 요즘에 격리 수용하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난리가 났죠. 이상한 소문이 있어. 간 빼먹는다고. 그 낫기 위해서 간을 빼먹는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분을 한번 본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소문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병의 특징이 면역 체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둔화돼서 붕괴돼서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면은 고통을 느껴야지 이 신경체계가 작동하면서 면역체계가 발동하면서 이 고통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 방치된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부패가 되고 썩어가고 그러다가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막 고름도 흐르고 근데 본인은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이 치료하지 못해서 자기도 다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가는 병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그런 병인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그런 나병만 있지 않고 악성 피부염도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 전염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피부병도 같이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마 이 한센병도 있을 거고 이 전염을 불러일으키고 이 쉽게 치유가 안 되는 악성 피부병도 같이 나병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병 다 전염되는 특징이 있죠. 전염되는. 그래서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사형 선고였어요. 사형 선고. 그 당시 뭐 의학 체계가 있습니까? 뭐 잘 돼 있으니까 의료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은 그냥 스스로 낫기를 바라야 되는 거의 기적 같은 치유를 바랄 뿐이지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독을 하는데 딱 보고 나병에게 진단이 내려진 순간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술을 왜 가릴까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비말 감염이 될까봐 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이 뭐죠? 옛날 어른들 부정 탄다 뭐 그런데 이제 부정하다 이게 뭐냐면 더럽다, 오염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이 걸린 순간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 정결과 부정함과 거룩함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데 가장 거룩한 게 하나님께 속한 거고 정결함이 이제 깨끗해진 상태로서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완전히 부정해져서 정결해지지 않고선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이게 이제 부정함이죠. 이 부정함, 이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이다. 이걸 얘기할 때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다. 그리고 특히 이 부정한 것에 부류들이 나와요. 뭐 물고기, 음식도 그렇고 생물도 이제 부정한 거
집도 곰팡이가 피면 부정해지고 옷도 그렇고 이렇게 부정함과 정결한 것을 이제 나누는데 이 부정함의 특징이 일단 비정상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과 관련된 것.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부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뭐 때문에 오죠? 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 죄로 오염되었다. 이 죽음의 현상이 부패와 더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병이 나병이었어요. 죄가 죽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요, 살아있어도 그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 옛날에 우리 사회 그 옛날에도 이 문득병을 어떻게 불렀죠? 나병은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부르면서 터부시했죠. 이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의 형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치료나 접촉, 돌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 어떤 공동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병에 걸리면 집과 예배를 못 드리는 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누구하고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하고도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격리되어서 집 밖으로 내쫓겨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기 이번에 코로나 터질 때 막 병이 걸리면 막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고 막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그 친척분도 그냥 격리돼서 그 병원에서 그냥 1년간 가족들하고 접촉 없이 하다가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 노안이 있었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과 더불어서 그가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죄로 더러운 자, 죄로 인해서 더러운 자, 하나님께 홍보를 받는 자. 이 접촉으로 전염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이 사람도요,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가면 안 돼요.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사람의 그 복장에 대해서도 레이기에서 지정하는데 찢어진 옷을 입어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쳐요. 대역죄인 아시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항상 입술을 가리면서 사람이 자기를 보면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치래요. 다가오지 말라. 나 더러우니까 다가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돌팔매를 당하는 거예요. 돌팔매를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제 생명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거리 있는 가르침하고 내려왔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갑분싸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같이 따라갔다. 있는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나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불치병이라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 특별히 고친다는 표현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자기가 더럽다는 거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병 환자 치유는요, 아주 드문 일이었고요.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특히 드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하고 엘리야만 이 나병을 고쳤다는 흔적이 있을 정도로 나병의 치유는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엘리야는 그거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 이렇게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틀림없이 그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어쩌면 이렇게 돌팔매를 당할 수 있는데 이걸 무릅쓰고 주님에게 나간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의 이 절박함도 있겠지만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아무한테나 안 부른다고 했죠. 구약의 아도나이를 번역한 게 주여인데 예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방불한 분으로 고백하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에게 감히 요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다. 더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마음에 진짜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원함보다 뭐가 더 중요해? 주님의 원함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낫고 주님이 원하시면 낫지 않겠죠. 그냥 주님 그냥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주여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자기 삶을 뿌리부터 흔드는 완전히 다 뒤흔들어서 완전히 망쳐버린 이 나병의 문제보다 뭐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까?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만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삶의 이 여타의 문제보다 누가 더 주님의 권위가 더 큰 거예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주되심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는 거죠. 그런 병을 또 낫게 해달라고 표현을 안 쓰죠. 제 병을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하거든요. 자기가 더럽다는 거죠. 제가 총각 때 잘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이 제가 더럽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했어요. 안 씻고 다니고 했는데 누가 더럽다고 하면 기분 나빠요. 내 입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자기가 스스로 더럽다는 나는 더럽습니다. 주님 저는 참 깊이 오염됐고 부패됐고 저는 스스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깊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서 사망의 냄새가 잔뜩 풍겨나와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오염된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감히 주님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부탁도 감히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고 그저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원함에 기대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가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주님의 이 마음까지도 표현해요. 심히 민망히 심히 불쌍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를 만지셨다고 나왔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굳이 사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굳이 손 안 대고도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거든요. 주님이 이 나병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만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만지면 접촉이 금지된대요. 만지는 순간 그도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일주일간 자가격리. 여기도 진짜 자가격리가 있어요. 일주일간 접촉을 금하고 이 부정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그래야 돼요. 같이 나병에 있고 혹시 전염되지 않았냐 하면서 이 낙인을 지킬 수 있는데 주님은 과감하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나병 환자도 이 병이 발병하고 나서 타인의 손길을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대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병이 든 이후로 처음 됐을 거예요. 그러자 본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즉시 나병이 즉시로 한참 있다 몸을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곧바로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접촉하면 주님이 전염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오히려 정결함을 그에게 전염시키는 것이죠. 이 부정한 자를 오히려 정결하게 했어요. 오히려 그의 부정함이 주님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그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만지는 거죠. 모든 오염과 부패가 사라졌고 단번에 정결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없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삶도 끝납니다. 우리의 죄인된 실상, 부패한 속마음, 끊임없이 오염시키는 죄의 영향들을 직시하면 사실 우리도 나병 환자와 비슷한 이 죄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죄로 오염된 마음, 부패한 것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마음 조금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동기가 있고 막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은근짜 그 죄스러운 영향들을 펼쳐져 있는 것들을 깊이 바라보면은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셔야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깊은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달라는 게 아니죠. 깨끗함을 받으라고. 네, 따뜻하지만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4절을 보시면 예수님 상가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 나병 환자한테 당부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나병 환자와 달라요. 주님의 권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이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로 왔건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괜찮음을 보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더러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을 가져다 주기만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자기의 원함만을 들어줄 메시아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상관없이 자기의 원함만을 주님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숨기십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온갖 욕망과 더러운 그 욕구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 하는 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어떤 자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십니까? 원함을 나타내시고 깨끗함을 주십니까? 이 나병환자처럼 마음이 가난해서 자신이 오염되었음을 오염된 죄인임을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이 깨끗하게 된 자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서 모세가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물을 드려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타난 이 나병에 관련된 이 규례거든요. 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병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낙인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나병을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이 속죄 제물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깨끗하게 이 속죄라는 말 자체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정결하게 된 기념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이 이거를 이 사람한테 하라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절차를 명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이 이를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냥 됐다, 너 그냥 나병 났어 이렇게 돌아다니면 누가 인정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절차를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참으로 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어겨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더러워졌죠.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율법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한 몸으로 복되게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냄새나고 더럽게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분입니다. 정결하게 해서 다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냄새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모두 능력도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이 가버나움이 보통 예수님의 사역 본부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 이 갈릴리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부 변방이 갈릴리에 있고 여기는 특별히 이 북부 지역은 뭐가 많았어요?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곳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로마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데요.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이라고 말을 안 섞어요. 접촉하는 순간 이방인이 더럽기 때문에 그도 역시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상당히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점령군이에요. 로마는 점령군으로서 병력 100명을 마음대로 생사유탈권을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거의 중대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중대장? 대대장? 어쨌든 100명. 100명을 자기 마음대로 구하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에게는 더러운 이방인이자 침략자예요. 굉장히 달갑지 않고 껄끄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또 위치는 무시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이 사람의 위치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식민지 백성에 불과해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식민지 백성에게 부탁하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면 돼요. 당시의 법을 보시면은 그 산상순에 있었잖아요. 오리가 달라고 하면 십리가. 이게 뭐 그 로마 법이 있었거든요. 식민지 백성들한테 오리를 걸어달라고 아무 병사나 아무 백성들한테 야 이거 좀 오리 동안 이 짐을 가져가 하면은 오리까지는 징발이라고 하죠.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할 필요 없어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주라고 부를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원래? 시저밖에 없어요, 시저. 로마 황제. 시저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며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면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나병환자 좀 비슷하죠.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태도로 나가는 거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거죠. 비틀리고 욕창 생기고 아주 비참한 병이죠. 이 집에 누워있는 형편을 말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자 예수님이 여기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는데 이 영어 번역 중에 어떤 거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될까? 이렇게 질문으로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딱 한 소수 번역이 그런데
약간 그렇게 번역한 의도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이니까 이방이니까 약간 껄끄러워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정결교례 때문에 뭐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 정결교례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 이렇게 했을 때 이 질문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냥 주님이 흔쾌히 그래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서슴없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듯이 여기서도 흔쾌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뭐라고 하죠? 주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감히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는 유대인이고 자기가 이방이니까 더러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껄끄러워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주여라고 합니다. 주님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셔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죠. 점령군의 백부장이라니까요. 그냥 명령하면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주대심의 권위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겸손한 반응이 짙게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베풀 은혜를 감히 누릴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인데 이 말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때까지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 보면 말씀으로 고치더라도 바로 앞에서 하시거나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그의 믿음을 북돋으면서 또 나중에 소경 치유할 때만 막 발라주 막 침 바르고 그랬어요. 이게 막 침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죠. 위로해 주면서 이런 치유 행위를 곁들이면서 하는데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때도 이 백부장 뭐라 합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은 저 멀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블루투스 리모컨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말씀만 하면은 저 멀리 있는 하인이 그냥 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왜 그렇게 그런 부탁을 하는지 얘기를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명령을 받는 윗사람이 있고 명령하는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명령해서 이거 해 하면 이것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처럼 이 얘기하는 거에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내가 바로 주님 생각할 때 내가 정령군 백부장이지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주님이 명령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마주하는 사람이 식민지 백성 그것도 나사렛 촌동네 이 촌구석 출신의 목수가 이미 심전조사 다 알 텐데 심전조사에서 그 정도 있으면 심전조사 했을 거예요. 다 알 텐데 그런 목수가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져올 메시아인 것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믿고 이렇게 이런 원격 치유 원격 치유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이거 보면서 사실 처음 읽은 분들도 놀랐을 거예요. 야, 저런 믿음도 있네 하면서 놀랐는데 예수님이 또 놀라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놀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태생이 무너져도 안 놀라시는 분인데 대표적으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딱 두 케이스인데 믿음이 너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없어. 그래서 놀래. 막 고치고 막 엄청난 일들을 귀신 쫓아내는데 안 믿어. 그래서 놀라서 이상히 여기신다. 되게 놀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믿는다고? 근데 그렇게 놀라게 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베풀었는데 죽어라 안 믿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세요. 그들의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그들의 왕이잖아. 왕이 왔는데 백성들이 야, 이거 해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병장들이요 작업을 나갈 때 그 병장들 보통 쉬잖아요. 근데 이등병들이 삽 들고 같이 안 나가냐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 나간대. 병장이 누워 있으면은 병장 막 째려보면서 왜 같이 안 나가냐고 막 이러고. 그러면 그 병장도 놀라겠죠. 아마 이런 심경인가요? 너무 놀래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놀래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 놀라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방인들이나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막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네. 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준엄하게 네, 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동서로부터 여기 남북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둠이 캄캄하게 드려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 나온 게 누굽니까? 인물들 우리 창세기 때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과 관련 언약의 족장들. 그 족장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언약의 축복인 천국을 그들도 상속받을 거다.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거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본 자손들, 혈통적 자손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히려 천국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이 버림받아갖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시기하는지,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하는지 이 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버려요. 왜 여러분들 구약의 백성들, 예언약 백성들은 천국을 받지 못했습니까? 본 자손이라 했죠. 본 자손인데 못 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신 예수님. 이분이 왕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신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본 자손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왜 처지가 바뀌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건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활동적인 특권, 자신의 온갖 행위들을 의지해서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뭐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안 받아들인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주의, 여전히 자기의 행위, 여전히 자기의 공로, 이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자기의 원함을 들이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주님이 가려지고 이 약속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도 내려놨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이 모두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의 축복을 가져다줄 천국의 왕이며 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걸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지위, 권력.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분이 천국의 왕이시고 그의 믿음은 응답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의 믿음에 놀라셨지만 사실 놀랄 건 누구예요? 백부장과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진짜를 알아보는
진짜가 뭔지를 알아보는 거지. 하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사람.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이 설명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이 백부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나사렛 촌동네 목수한테 주라고 부르면서 이 엄청난 일을 부탁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방법. 원격 치유. 이거는 하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를 알아본 거예요. 네. 그가 믿는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즉시로 하인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치 있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진짜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덩달아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 권위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세요. 원격으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언약 백성, 참된 언약 백성, 이 천국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도전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자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자, 마지막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적 에피소드는 다른 이적들과 합쳐져서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의 신방에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거 보면서 야, 역시 인척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베드로의 장모 나이 많으신 여인이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기서 주님은 별 말씀 없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할머니 손이 고와서요. 이런 게 아닌 거죠. 네. 주님 손을 만지시는 건 뭐예요? 그분의 그 궁일의 손금을 또 들은. 그냥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냥 어루만지시기만 해요. 내가 너 낳게 하겠다 이런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그 오랜 병에 누워 있는 이 나이든 여인의 이 참 그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안쓰러워서 그냥 탁 잡아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열병이 곧바로 낫고요. 예수님은 곧바로 수종을 두고 섬겨요. 이 수종을 두고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여인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병에 걸렸고 나이가 많고 여인인 사람은 당시나 지금이나 대우해주지 않고 어떤 사명도 안 맡기죠. 근데 이 여인은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즉시 회복되었어요. 또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이 섬기는 게 달라져요, 가치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여인이 열병을 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수종을 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 주님의 긍휼을 힘입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연약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또 특성이 여성 동기들이 좀 많은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구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따라 빠지도록 저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이 노년의 은혜를 입어서 더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록된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먼저 어떤 사람이죠?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이방인. 세 번째로 여인이죠. 이 모두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또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무리에서는 제외되거나 소외된 사람들. 근데 이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천국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우리는 조건으로 뭔가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거저 베풀어지는 거죠. 마땅히 자기가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오히려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이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 왕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이 팔복의 특징처럼 두드러진 특징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권위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마다 이 천국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데려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좁고 작은 동네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고 병든 자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악한 영에게 고통받고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이게 이 세상에 대한 묘사예요. 무엇인가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막 갈등하고 탐욕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더러운 욕심으로 이 더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그 부정함으로 오염시키고 이런 세상을 보여줘요. 죄로 인해 사단이 사막으로 역사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을 일으키죠. 관계와 관계를 망가뜨리고 가족도 서로를 살뜰하게 여기면서 살펴야 되는데 가족 간에도 막 온갖 막 오해와 또 욕심으로 막 얼마나 갈등이 벌어집니까? 이번 설 명절 하면서 이제 가족 모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참 좋은 가정도 있지만 사실 막 이런저런 욕심 문제 때문에 오해 문제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다 뭐 때문에? 이게 죄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는 이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주님은 반석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는 참으로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권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나눴는데 주님의 권위는 참으로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권위인 것을 이 이적들을 통해서 웅변하는 것입니다. 나병환자 같이 죄 오염으로 부패로 깊이 망가진 인생들을 단번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며 어떤 차별 속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입니다. 마지막 이 17절은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비롯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님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예언됐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 마태가 약간 새롭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별명이 뭐냐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불립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좀 많이 안 보여주는데 이거는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고난주간 때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데 늘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읽으십시오. 어떻게 이 나병 환자 같은 인생들, 그렇게 망가진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나궐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들, 그런 인생을 다시 영광스럽게 사명을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는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담당하시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이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오염, 부패함, 죽음에 이르는 질병, 사단의 지배,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이루실 십자가 사역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적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이루어져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그 사역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실 것이기에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오염을 다 씻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입니다.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죽음이죠. 또 죄의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 죄의 형벌을 대신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모조리 한 몸에 받아내는 우리 대신이 영원한 지옥 고통으로 당하시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금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라고 고백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로 오염된 나병 환자 같은 자임을 고백해요. 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멀리 있던 이방인이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외된 여인처럼 온갖 연약함과 사단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받던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데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런 자로서 주님을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합니다. 깨끗해야 한가? 이 주로서 절대 순종해야 할 권위를 주님이 갖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넘치며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분의 몸인 천국 백성, 교회로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 주님의 어루만짐을 우리 서로의 돌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 회복되어서 우리 또한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섬김을 받고 또 사람의 섬김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다짐하기로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 이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통하여 여기 나타난 나병 환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던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된 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어루만짐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권위를 나타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